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제물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려웠을 때 물질적으로 도운 빌립보 교회의 손길에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사랑의 공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이를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사용하는 헌물이 바로 제물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공개가 그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공개를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용어로 보자면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위 전체를 다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유익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 삶에 깊이 새기는 믿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을 때 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그러한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제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뭔가 그들의 사랑의 공개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제물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희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손해를 입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희생의 본질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할 때 이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이 바탕으로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산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봉헌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봉헌이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조건 없이 드리면 그것은 제물이 되는 거죠.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제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투자에 가까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공개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돕는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축이 있죠. 신앙에는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두 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계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이 두 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 두 축이 신앙을 견고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물질이 단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임을 깨닫게 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장은 넓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고 그것이 다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그 예배장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공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이 처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자기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그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봤는데 주전자 사는 일에 있어서 뭐 돈을 다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세계 주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진 돈을 다 투자합니다. 세상적인 것도 그럴 텐데 이 복음의 일에 참다운 가치를 느끼게 된다면 복음의 일에 함께 수고하고 또 재정적으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냈죠. 그런데 많이 내고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는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그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원이라도 그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재물로 기뻐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돕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일을 했다면 그거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물질들이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바로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기로운 재물이 결국 어떠한 삶의 유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공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공개가 자신을 풍부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풍부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부했다는 말이 아니죠.
가장 적절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넘쳐나는 것이 풍부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것이 풍부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그 환경을 바꿔서 적절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풍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가장 제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부하게 하실 것인데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뭡니까? 18절 말씀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느냐? 그들의 삶에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에 걱정이 많아서가 아닙니까? 삶에 내 것을 채워야지만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풍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죠. 이 인사를 대부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것은 뭐 단순한 인사라기보다는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그 은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심령에 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를 할 때요, 어떠한 인사나 격려가 가장 기쁨이 되는 격려겠습니까? 세상 말대로 부자 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인사고 기분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인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에 풍족히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인사가 가장 가치로운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어 있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는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